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사랑하고 계신가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러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은 자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또 반려견을 몹시 아끼는 보호자는 반려견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개에게 짠 음식을 많이 주어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분명 내가 생각했을 땐 사랑인데 왜 이 사랑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럼 이 사랑도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신은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답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사랑, 이 사랑을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가족의 특별한 사랑법 곧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하늘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쭉 호기심이 가득 차 아직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한 나궁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은 라쿤입니다. 네, 라쿤이 내 거 받았어 또. 네, 또 받아서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쵸. 네, 나군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또 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식이죠? 아우, 저희 그 작은 오빠가 참 집에서 좀 말썽을 잘 피우던 말씀 피우던 오빠가? 네, 말썽을 피우던 오빠가 제가 10년이 넘게 이 말씀을 권유했는데 드디어 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지금 그럼 센터에서 말씀을 듣고 네, 있는 센터에서 지금 중등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어찌나 이 수업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듣는지 제가 놀랄 지경이에요. 사실 가족과 같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 궁금 누나랑 비슷하게 작년에 저는 이제 친누나가 말씀을 떠나 있다가 이제 말씀으로 또 하나 돼서 사실 가족이 지금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머니랑 누나랑 저랑 같이 만나면 매일 말씀 얘기, 교회 얘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남매들은 전화를 안 해요.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그거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별일 없지? 그래, 알았어. 거의 끝난 이런 수준이었는데. 맞아요. 저도 예전에 누나와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다가 지금은 누나와 거의 매일 연락하고 네, 그리고 또 누나가 워낙 또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사랑둥이가 됐어요, 또. 누나가. 네. 와. 이게 또 아까 오프닝 때 사랑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이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는구나. 그렇죠. 네, 요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역시 이게 말씀 안에서는 이렇게 으르렁거리던 남매들도 또 사이좋은 온누이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보통 이제 남매들이 또 그 잔소리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 누나와 지내다 보면 어찌나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지. 지금 그 얘기 꺼내려고 지금 말 돌렸죠.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아이유의 잔소리 노래를 들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방송 전에 계속 듣다가 왔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저는 이 잔소리의 핵심을 알았어요. 잔소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여기서 제가 라쿠님에게 뭐 살 빼라, 지금 수염은 깎았어요.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수염 깎아라. 이건 다 사랑의 언어라는 거. 관심의 알죠? 표현이다. 네. 사실 뭐 알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이게 듣기 싫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듣기 싫은 거 네.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잔소리는 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이해하는 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가족이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신천지 신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족 중 누가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 이 가족 문제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또 분명히 이것을 경험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네.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게 저희 가족도 뭐 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을 쭉 해왔는데 저희 가족은 저희 어머니가 먼저 이제 신천지에 빠졌죠. 네. 그래서 좀 가족 사이에 다툼도 있고 하게 되면서 저는 예전에 신천지를 또 원망했던 적도 있었고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교회가 서로 달라지면서 이렇게 자주 싸우게 되나 원망스럽죠. 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라오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의 구출하기 위해서 네. 저도 신천지 말씀을 듣다 보니 아 신천지로 이 가족이 또 하나가 되는구나. 네. 요새는 이런 감사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불구덩이에 어머니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네. 그렇게 싫어하던 신천지에서 하늘빛 방송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게 불구덩이가 아니라 그 네. 구원덩이였다. 아, 나중에 봤더니 구원덩이였다? 네. 네. 근데 저보다 더한 가족이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집과 네. 평행이동 같다고 하기도 뭐 할 정도로 더 심한, 네. 더 많이 빠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 예전에 방송했을 때 그 한해파 초대석에 한번 모셔봐야겠다 네. 생각했던 분이고요. 얼마 전 우리 그 방송했던 신천지 예수교회 헌혈 특집편 있잖아요. 아, 너무 잘 그때, 들었습니다. 네, 네. 그때 나오셨던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 봉사교통부장님 마틸다님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 마틸다님의 시댁 가족분들이 네. 또 한 명이 신천지에 빠지니까 가족들이 구하러 왔다가 연쇄적으로 다 빠졌다는 아, 엄청난 제보를 입수하고 저희가 네. 만나보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제보네요. 네. 네. 마틸다님의 시댁 가족 마틸다님 그리고 왕엄마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틸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바 통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목소리 마틸다의 시어머니 왕엄마예요. 네. 너무 좋으세요. 진짜 엄마와 함께 방송하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오늘 가족들을 모신 이유가 있죠. 있죠. 저희가 네. 사실 뭐 이제 네. 어머니를 전도했다 아니면 자녀를 전도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당연히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가족분들을 전도해서 같이 신앙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여기 가족은 좀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한 네. 분이 퐁당 빠지고 또 두 번째 분이 오셨다가 구하러 네. 오셨다 또 퐁당 빠지고 맞아요. 세 번째 분이 퐁당 네. 네 번째 분 퐁당 다섯 번째 분까지. 맞아요. 네. 완전 뭐 그 풀장 수준으로 그렇죠. 퐁당퐁당 네. 오신 네. 가족분들을 오늘 좀 모셔봤는데요. 네. 좀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저희 스튜디오에 다 모시고 싶지만 다 지금 모실 수가 없어서 순서대로 모셨거든요.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오신 순서대로 지금 네. 또 조금 이따가 모실 분들은 나중 순서예요. 지금은 스튜디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지금 마틸다님과 마틸다님의 시어머님, 왕엄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틸다님, 어떤 순서대로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순서를 좀 읊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제 옆에 계신 저희 시어머니 되신 왕엄마께서 시작이 되신 거죠. 네. 그리고 1번. 1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를 구하러 아들인 제 남편이 오고, 그 다음에 남편 구하러 제가 왔다가 빠진 후, 네. 저 구하러 아버님이 오셨다 빠진 후, 네. 그 다음에 작은 아가씨, 큰 아가씨 순서대로 이렇게 줄줄이 왔네요. 와, 네. 완전히 줄줄이 네, 비엔나예요.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렸네요. 그렇죠. 여기 또 무서운 투숙꾼 분이 계시는데 네. 천사가 도대체 몇 분이나 붙었는지 그러니까 아마 네. 군단이 출연하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해요. 힘센 천사가 붙은 것 같아요. 네. 또 맨 처음 신천지교회로 오셨던 첫 시작이 어머님, 네. 왕엄마님이시잖아요.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네. 들어요. 제일 먼저 왕엄마. 왔기 때문에 네. 닉네임이 왕엄마인 걸까요? 네.
제가 그래서 이 가정의 보스 보스. 왕엄마입니다. 아니 네. 처음부터 포스가 달랐어요. 성경에서는 네. 하나님의 실현한 자들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추수해가는 일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밭에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온 가족을 추수했습니다. 와. 네. 제가 이렇게 딱 한마디만 들었는데도 네. 이분 좀 신천지 다니시는 분 같다 네.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신천지는 매일 뭐 하나님의 시로 나야 된다 뭐 아무나 천국 못 간다 네. 뭐 추수돼야 되고 입 맞아야 되고 되게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해요. 조건이 많아요. 네. 네, 믿으면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신앙하는 분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아,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저도 딱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뭐 하나님, 예수님 말고 뭐가 더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뭘 따져? 그거 이상으로 뭐가 있냐? 그랬던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네. 진짜 이 신천지 오기 전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데요. 다이어트 전후처럼 이 극명한 대비를 경험한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 오기 전 비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에서 신앙을 하기 전에도 신앙을 하셨는지, 만일 하셨다면 어떤 교단에서 신앙을 하셨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맡으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제가 좀 가족 대표로 모두의 신천지 신앙 전의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라고 하는 고신파에서, 데서 네. 네, 주로 신앙을 했고 또 CCM 가수로도 사역을 했었고요. 우와. 네, 그렇습니다. 가수였구나. 네. 마틸다님. 예,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가족들은요, 이제 네. 감리교, 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을 대부분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더 한 거는 모두 중국에서 탈북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명을 하셨었어요. 아, 가족 전체가요? 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아우. 이제 남편과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중국 선교를 하셨고, 네. 그리고 남편은 한세대학교 신학생으로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준비 중이었던 목회를 사람이었고, 네. 준비 중. 예, 또 아가씨 두 분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탈북자 선교 외에도 네. 중국 소수민족 어린이 선교와 찬양 사역도 함께 했었습니다. 아, 대단하죠? 네. 진짜 대단해요.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골수 기독교예요. 네. 그쵸? 이 뿌리까지 정도면 기독교예요. 신천지 빠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신천지에 반대를 해도 이건 그쵸. 맞아요. 네, 쫓아다니면서 반대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너무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하셨던 그리고 또 어려운 사역까지도 하셨던 분들인데 네.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셨던 분들이 도대체 왜 신천지에 빠진 건지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한해팟 댓글에서도 음. 가끔씩 이런 분들 계세요. 아, 신천지에 빠졌구나. 너도 빠졌구나. 빨리 나와라. 이런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아마 그분들이 또 댓글에 남겨주시지 않을까. 아마 정신 차리세요 곱하기 만 이런 거 올리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신천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고 또 이단 중에 이단의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틸다 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도대체 신천지 교회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는 이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또는 신천지 교회의 그 총회장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네, 저도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 식구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교회를 하나 차려도 모자라 판에 네. 예, 그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뭐 뒤에 나오겠지만 저는 대학에서 SFC라고 고신에서 만든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칼빈주의를 배운 사람이에요. 네. 칼빈주의를 배웠고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죠. 특히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을 척결하는 것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배웠기 때문에 이단 경계심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만큼 그리고 이단과 맞붙어서 말씀으로 이길 자신도 있었죠. 네, 훈련을 있었는데, 받으셨으니까. 여전분이시니까. 네. 그 당시에는 신천지가 뭐 잘 그렇게 크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말씀을 듣자마자 딱 이건 이단이다. 아, 이거는 무조건 첫인상은 이단이다. 이단이다. 네, 한 목자가 존재한다.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말, 보혜사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중요한 핵심 교리가 다 기존 기성교회에서 하는 말과 다 달랐기 때문에 무조건 이단이었어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그렇죠. 신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단 그 한 목자를 얘기한다? 네. 그러면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지금까지의 많은 이단들이 재림 예수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한 목자라고 하니까 그게 예전에 들었던 그 재림 예수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뭐 20몇 분, 30몇 분 계신다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한 사람이 나온다 하면 무조건 이단이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신앙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교육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 또한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우리 이제 왕원마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신천지에 오셨잖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신천지에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셨어요? 네, 저는 원래는 온 가족이 같은 기성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네. 맹신하는 신앙을 사실은 했었어요. 음. 어느 날 목사님과 남편이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아. 그 목사가 아주 인성이 안 되는 목사였어요. 뭐 어떤 예를 부분, 들면 네. 네. 뭐 목사 사모하고 목사가 네. 자기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음. 교회 운영하는 태도가 저희 남편이 보기에는 너무 마땅하지 않았어요. 돈이 안 된다. 네. 음.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뭐 안 좋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남편한테 네. 하기는 좀 뭐했죠. 네. 그런데 신앙할 때 목회자가 잘못을 하더라도 자기가 네. 호텔에서 어떤 여자와 나오는 걸 아. 보더라도 보더라도 절대 그것을 발설하면 안 된다. 남에게 말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사실 이거 뭔가 찔리는 것이 있어서 사전에 약간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인 줄 알고 네. 신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그거를 못 보는 거죠. 또 네. 불의를 못 보시고 얘기를 네네네네. 하셨구나.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주 결정적인 거는 목사님이 어느 날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네.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네. 그러더니 저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들어오더니 막 이상한 냄새가 난다. 네. 뭐 귀신, 뭐 사단 냄새가 난다. 사단 냄새. 예. 그러면서 아니 영이 냄새가 있나요? 그런데 막 그런 냄새가 난다 하면서 네. 저희 가족을 이제 거의 뭐 왕따 시키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몇 그러다 번 보니까 그런 얘기는 했죠. 이제 그러면- 따돌리려고 하시는 그렇죠. 거죠. 40일 금식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 가족을 따돌릴까를 고민하고 오신 그 기도 복수의 아니었어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글쎄요,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을 왕따시키려고 할 때에 저는 지금까지 참 목사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해왔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지금까지 신앙해온 것이 너무나 회의가 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네. 충격받으셨을 것 사실 100% 이상을 믿고 의지하던 분한테 그런 대우를 받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 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겠구나. 그러면서 매일 물론 이제 새벽 기도다 뭐 저녁에 기도다 이런 걸 다 참석하고 금식 기도도 참석하고 했지만 나 나름대로 기도를 결심을 하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네.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방언. 방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신앙 좋은 분들한테 나올 수 그래서 있는. 그 방언 기도를 하면 보통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제 자신이 느낄 때에 허공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듣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날은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가. 왜? 남편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막아내지 못하고 아. 순종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은 그런 것들을 목사가 점점 저희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점점 느낄 때 네. 네. 기도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에서 네. 내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던 중 정말 여름에 소낙비가 내리는 그 소낙비를 맞으며 네.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네. 어떻게 합당한 자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네. 그러던 와중에 제 지인이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 공부 좀 한번 해봐라.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지인한테 뭐라고 했죠. 충분히 이미 많이 하셨으니까. 네. 네. 아. 우리 여기서 공부도 얼마든지 하고 네. 목사님 통해서 배우는 게 얼만데 무슨 무슨 말씀 공부를 또 하느냐 어. 하면서 그 지인한테 막 핍박을 했죠, 제가. 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한번 말씀 좀 들어봐라. 네. 네. 계시록이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음. 테이프를 하나 틀어주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 테이프가 네. 계시록을 쉽게 읽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네. 그 어느 강사님이 강의를 하신 테이프였어요. 신천지 어. 강사님이. 네네네. 네.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듣는 동안에 정말 놀랬습니다. 하나 들으시고. 네. 오. 그런데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네.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놀라운데 네. 그것을 지인한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미 왜요? 나한테 네. 이런 걸 왜 왜냐면,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핍박을 막 했는데 네. 이 테이프 하나 듣고 제가 놀랬다는 게 너무나도 제 자신이 그렇죠. 네. 네. 참 인정할 수 없는 그렇죠. 네, 인정하기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예. 나는 벌써 신앙 연수가 얼만데 네, 이런 네, 것도 네. 있으셨을 그래서 거예요. 네. 제가 지인 보고 네. 그 테이프 좀 나 좀 줘라. 네. 내가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듣게 됐습니다. 아, 이게- 그게 처음 시작이었군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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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이프에서 듣던 말씀이 기존에 배우셨던 거랑은 너무 다르니까 네네네. 계속 들어보자 또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제가 결혼하고 두세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네. 세대길 결혼 때문에. 이후에. 네, 제가 네. 결혼을 하고 네. 3개월도 안 돼서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네. 이렇게 해서 어머니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족의 신앙의 기둥이었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신천지에 빠져버렸고 음. 그걸 구하러 이제 남편이 갔죠. 네. 그리고 남편 구하러 제가 이렇게 줄줄이 이제 가는 상황에서도 진짜 이게 뭐 제가 지금은 왔지만 그 당시에서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진 상황이 그리고 제가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왔는데 원래 그 신앙의 본이 됐던 가족들은 이단에 빠지셨고, 그러니까 그렇죠. 마틸다님도 심정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마틸다님은 이단과 싸워야 되는 분이신데 그쵸, 그 네. 이단에 빠지셨으니 가족과 싸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데. 네. 응. 저는 오히려 그 교회에서 응. 막 밀어내려고 하고 사실 뭐 옳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따돌림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그 기회를 또 왕엄마님께서 잡으시고 하신 것 같아서 교회 목사님의 잘못이다. 잘못일 수도 있고 네. 어찌 보면 감사함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초반에 교훈을 하나 드리자면 네.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이 성도님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네, 그럼 신천지에 빠진다. 그럼 다 신천지로 간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좀 수가성 여인 같아요. 네, 우물가에서 예수님한테 막 간절히 말씀 가르쳐 달라고 조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꼭 그것만은 아니고 네. 기성교회에도 네.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신천지 교회에 온 이유는 그렇게 내가 1년에 성경을 5독, 6독을 했는데 와. 계시록은 그냥
하얀 건 종이고 네. 까만 건 글씨고 종이 넘기듯이 네. 겉만 읽고 넘어갔었는데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라든가 해를 입은 여자를 그 테이프에서 살짝 그 강사님이 풀어주셨어요. 아, 살짝 맛만 보여주셨구나. 네네네. 거기. 그 너무 놀라고 성경적이고 이치적이라서 네. 눈물이 날 정도였죠. 네. 이제는 제가 지인한테 이 테이프를 더 달라고 해서 더 듣고 네. 더욱 놀라서 눈물, 콧물 다 쏟았죠. 혼자서 몰래. 네네네. 그리고 우리 지인이 네. 자기가 초동 테이프를 다 들은 것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네. 들어보라. 네. 그런데 그냥 흘려 듣지 말고 네.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음. 들어라. 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네. 밤에 식구들이 들으니까 네. 그렇죠. 저 혼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녁마다 초동 테이프를 들었죠. 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테이프로 혼자 네네네. 독학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네.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혼자 울고 네.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런 것들을 다 네. 기록하면서 들었습니다. 아, 이게 말씀 그 초동 테이프가 어머님의 꿀 항아리였어요. 혼자서 몰래 맛보고 아우 달다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네, 나중에 그래서 가족들 좋아야 이 말씀을, 되는데.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아 여기가 맞구나. 초동 테이프로만 다 듣고도 제가 제 발로 시온 기독교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 지인한테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요? 네네네. 와. 네.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그 내용이 더 와닿으셨길래 무시무시한 그 무섭다고 하는 신천지를 직접 찾아가셨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이 왕엄마님이 신천지에 빠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족들 충격은 이거 정말 어마무시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이제 대화로 해결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바로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계정을 회의. 보낸 건 아니시고. 이거 가족 회의가 아니라 네. 저 하나를 두고 다 같이 네. 공격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 가족 회의를 빙자한 심판대였구나. 갑자기 네, 그 네. 왕엄마님이 옛 생각이 나셨는지 그 목소리 볼륨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때 엄청 속상하셨던 네, 거예요. 볼륨을 줄여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그러신 건 아니시고요? 가끔 소리도 났지요. 네. 아니요, 뭐 그렇게는 안 하고 네. 대화로 했어요. 대화를 하는 집안이니까 교양이 넘치기 때문에 대화를 네. 했습니다. 네. 네, 마til다님은 교양 있는 가족 회의였고 어머님은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저는 가족 회의 전에 이미 저희 남편을 조금 포섭을 해놓은 상태였지요. 일단 아구는 하나 확보하셨구나. 네네네. 네. 우리가 비밀이 없어요. 음. 그래서 센터에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한테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네. 원래는 이렇게 알잖아. 네. 근데 여기 센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성경을 하나하나 열어서 그 말씀을 다 풀어주는 곳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남편이 그래?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 진리인 것 같다. 바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상하다라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안 했어요. 저는 그 테이프로 독학하신 왕엄마님도 대단하지만 네. 왕엄마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그 남편분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나 네. 못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네. 인정을 해주니까 음.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죠. 음. 그러면서 남편이 그러면 당신 먼저 네. 성경 공부를 해라. 음.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간 사실을 알고 네. 가족들이 뒤집어졌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회의를 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은 신학생이고 며느리는 CCM 가수고 그렇죠. 큰딸, 작은 딸들이 모두 교회 사명자였기 때문에 선교사를 하신. 네. 네네 제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를 생각하면요. 네. 정말 너무 모두가 가족 모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가족 회의 때 삥 둘러앉아서 이제 어머니 하나를 놓고
말씀으로 토론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사실 뭐 이 상황이면 말씀으로 토론을 할 게 아니라 개종 목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감금을 시키거나 뭐 공부하러 못하게 가시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센터에서 배우니까 가족들에게 특히 네. 가족들한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네. 제가 주기도문 이야기하면서 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룬다. 너희들 맨날 주기도문 하지 않냐. 네. 이런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질문하셨구나. 뭘 하늘에서 이루어서 어떤 걸 이 땅에 이루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오시며 이렇게 주기도문 하면서 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배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녔던 기성교회는 모든 목사님들 말이 다 다르다. 네. 삼위일체라는 것도 성경에는 없다, 나오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죠. 저는 네.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은 100% 이단이다. 그렇죠.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죠.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모두 하나의 존재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신천지에서 부정을 하는 거죠. 예, 뭐 신천지 교회는 거룩한 영을 말 그대로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들이 천사들도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들어보면 이치적인데 이거는 좀 배워야만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이치적으로만 말하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네. 천사를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천사라고 하는 존재, 성령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것이니까 맞지 네.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데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이제 하나 더 있었던 게 뭐냐면 네.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비유를 풀었다. 이건 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죠. 네. 네,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신학 박사님들도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인된 주석책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 네. 또 그 주석책을 편찬하기 위해서 다수의 저명한 신학 박사님들이 함께 주석을 함께 펴내고 또 다수의 국내 신학 박사들이 그 주석책에 대해서 뭐 50명, 100명의 신학 박사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공동 번역을 함께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주석책이라는 것이고 한데 그렇죠. 그것도 공인을 받냐 안 받냐 이것도 중요한데 아니 성경이라는 게 완전히 한 가지 해석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풀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 많은 신학 박사들도 못 푸는 게 성경이고 특히 계시록인데 자꾸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풀었다라고 하니까 이상했죠. 예. 네. 그런데 우리가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네.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시대마다 한 목자가 있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아담, 노아, 네.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한 목자가 이끄는 일이 성경에선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선 안 이상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너무 이상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배운 입장에선 딱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청취자분들은 100분 토론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다시 몇 년 전에. 네. 자, 이제 공격하시죠, 마태장님. 아니, 저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고 준비하던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네. 절대 말씀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말씀 양육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저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시는 한 목자가 존재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그걸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어떤 계시의 개념도 달랐고, 네. 예, 그 기성교회도 계시 받는 분 많습니다. 뭐 천국 가는 꿈도 꾸고, 그렇죠. 하나님께 계시 받고 뭐 방언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계시라는 개념도 달랐고, 그다음에 예언에 대한 이해도 달랐고, 그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실상이 나타날 때 계시받은 한 목자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고
듣고 이루어진 게 맞는지 틀린지 성경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들이 배운 적이 없어서 성경적인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게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 성경 박사도 못 푸는데 마태복음 박사, 요한복음 박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성경 66권을 다 알고 있는 목사님이란 존재할 수도 없고요. 한 종목을, 그러니까 한 복음서 하나를 열심히 파서 마태복음에 특화된 어떤 목사님. 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푼다고 합니까? 이게 한 사람이 다 푼다고 하면 좀 교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가능하냐. 거죠. 예. 네. 어떻게 한 목자가 그것을 다 받아서 이해하고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냐. 사실 평생 연구해도 네, 이거 맞아요. 하나 풀기 쉽지 어렵잖아요. 않다. 네. 신학교를 졸업해도 네. 학위 하나를 받으려면은 마태복음 이렇게 성경 한 권 겨우겨우 연구해서 논문 쓰고 인정받고 그거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받을까 말까 하는 거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66권을 통달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네. 의사도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가 있듯이 목사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신학교에서 특히 내가 마태복음서에 있어서 더 연구하고 그거에 있어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전문가이다. 로마서 강해 설교, 마태복음 강해 설교 이렇게 설교 주력 분야가 있는데 무슨 한 사람이야. 이 전문 분야를 무시한 나는 네. 다 동달했어 네.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신천지를 안 다니는 분들이 네. 지금 볼륨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고 맞아 우리가 이 생각이야. 근데 네. 신천지 니네는 왜 다 푼다고 해. 지금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왕엄마님이 그 당시에 이제 초등을 다 배우시고 중등을 듣고 계셨는데 이 공격을 가족들에게 모두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네. 힘드셨겠어요. 혼자 지금 총알 맞이 네. 되셨어. 네, 그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지금 힘든 각자 이제 상황이죠. 자기의 생각에서 그렇죠. 네. 이제 큰 충격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3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진 걸 알게 된 그 상황 자체가 이게 말씀을 떠나서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일 수밖에 없고 네. 제가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도 신앙에 모범된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모든 신앙하는 사람의 로망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 로망대로 저는 기도하고 딱 결혼을 했는데 그런 남편을 만난 지 1년은 3개월 만에 네. 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 믿음의 가정을 보는 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인 거잖아요. 배우자에 그렇죠. 대한 것을 저는 그냥 남편을 만난 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합격이었습니다. 합격. 예, 하나님께 신앙심이. 네. 하나님께 합격받은 제 기도 안에서 어떻게 검증받은 그런 하나님께 진짜. 공증까지 받고 결혼을 딱 하셨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기도한 대로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단에 빠지다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정도로.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네. 내가 이단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너무 복잡하게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결혼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수준을 떠나서 이미 네.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내가 하필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고 이것을 이렇게 가게끔 했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듣지 못했나?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였나?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네. 도저히 이제 대화로는 이제 풀어지지 않는 이제 서로 첨예한 자기만의 그렇죠. 자기들의 교리가 대립을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어머니와 더 이상 다툴 수는 없으니까 네. 신학생이었던 남편이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나서서 설득을 이제 시작을 했죠. 신학생이니까. 첫 번째 구원 투수. 네, 신학생이니까 어머니께 이제 말씀을 신학적으로 풀어서 다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우리 식구들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보니 아버님이 대단한 것이 처음부터 아버님도 어머니 말씀을 인정하고 진리다라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미루신 것은
아빠 엄마 모두가 신천지에 가버리면 자식들이 마음 붙일 데가 없어지니까 아버님이 교회 가시고 싶어도 가족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봐 네. 개종교회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버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녀들이 분명히 충격을 받을 걸 생각하셔가지고 티내지 않고 계속 기다리신 거잖아요.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중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봤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사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마티다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런 생각이 나요. 한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폭풍우를 만난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먼저 살고 싶은 사람은 자기 먼저 그냥 뛰어내리죠? 뛰어내리고 네. 보트에 타고 구명조끼 자기가 먼저 짚고 그럴 텐데 네. 이제 따님들 그리고 아드님 이렇게 먼저 구명조끼랑 보트 다 쥐어주고 마지막에 다 이제 안전하게 탈출했는지 확인하고 늦게서야 탈출하는. 그렇죠. 진짜 아버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봐도 어머님이 듣지 않고 서로 안 통하고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 가장 먼저 이 전쟁에 출격한, 그쵸? 진격의 구원투수 마틸다님의 남편, 네. 왕엄마님의 큰아들, 네, 엄마를 빼내러 신천지에 가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라운드 1이에요. 네, 라운드 1이에요. 아드님이 네.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닉네임을 땐 정했어요. 닉네임이 안 뭐죠? 계시지만, 네, 네, 레옹. 레옹? 레옹. 레옹과 마틸다? 네, 마틸다 영원한 단짝 레옹. 네, 네, 출동했습니다. 레옹이라 네.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생기셨을지 궁금해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레옹과 공통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뵌 적이 있어서. 아, 그래요? 키가 크세요. 아, 그래요? 네. 궁금하다. 네. 197cm. 야. 네, 키가 예, 굉장히 크시고 예. 체격도 좋으시거든요. 오. 네. 네, 지금 레옹님이 처음 등판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일단 구해 와야 되고, 그렇죠. 빼 와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진짜 용기 내서 아마 출전을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빼오셨을까요? 뭐 아니니까 왕엄마님 여기 계시겠죠? 네. 그렇죠. 아들이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는데 네. 엄마를 구하기 위해 신천지 말씀을 들어보러 갔죠. 제가 너는 내가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데 내가 이단에 빠진 길을 너가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풀어주고 성경으로 반박해봐라. 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강수이자 묘수이자 네. 승무수의 멘트를 날리신 큰 거거든요. 한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건 가족 동대 명언이다. 자, 우리 네. 센스 있는 한일파 가족들 빨리 메모하시고요. 네. 내가 이단에 빠지고 지옥 가게 놔둘 거냐? 함께 하나님 믿는다면 네가 이단에 빠진 나를 성경적으로 풀어주고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주면 될 거 아니냐? 야, 이거는 신학생이 이 말을 들으면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내가 신학생인데 감히 이단 교리 따위에 지겠어? 라는 그 승부욕까지 승부욕이 지금 자극하는 네. 그런 말이거든요. 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그냥 가려고 두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방임죄에 해당되거든요. 네, 자 레옹님 영화처럼 무기 들고 어머니 구출 작전을 위해서 센터에 잠입하셨나요? 네. 아들이 센터에 가서 네. 팔짱을 끼고, 팔짱 끼고. 네. 네. 몸은 뒤로 젖히고, 뒤로 젖히고. 어떻게 뭔지 알것 말씀하시는 같아요. 네. 그 강의하시는 강사님을 아주 째려보면서 째려보고. 아우, 예. 무서워라. 아들이 이렇게 네.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런 자세로. 예. 그러면서 네. 자기가 총을 들고 가서 네. 네. 일을 벌리겠다. 네. 아, 이러고 왔어요. 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니까 총 들고 갈 만큼 목숨 네. 걸겠다는 네. 거죠. 네. 저희 남편은 그런 인격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뭐, 온화하시잖아요. 네. 딱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몸을 뒤로 젖히고 눈 내리깔고 째려보면서 들을지언정 총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게 그만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정말 째려보면서 네. 팔짱 끼고 싸우려는 태도로 센터의 강사님께 이것저것 물으면서 따졌거든요. 아마 밤새 가면서 2박 3일을 아마 따졌을 거예요. 강사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강사님이 워낙이 네. 성경의 역사, 네. 또 우리 신천지의 역사 음.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니까 네. 네. 그때서야 아 성경 그대로구나 질문에 라고 또 인정을 막힘없이. 하더라고요. 네, 이 시점에 저는 이제 하늘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그러네요. 이제 네, 믿었던 네. 남편마저. 네, 당연히 어머니를 구해 올 줄 알았죠. 네. 신학생이었으니까 목회를 할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구해 오겠지 그게 했는데 오겠지. 아유 뭘 구해와 같이 빠져버린 거죠. 예. 네. 그게 왜 저에게 충격이었냐면 네. 그러니까 신학생이라고 하는 말씀 가진 자의 존재가 음. 이단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야. 그 실망감도 있으셨겠네요. 우리 남편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놀라는 것도 놀란데 이 사람이 그냥 어머니를 못 배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방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 사람이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를 수료를 했다라는 증거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네, 그냥 네, 그냥 사진? 뭐 수료증?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밤마다 아직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줄 알았죠. 예, 그래서 저녁에 학교를 가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신학대 대신 센터를 가신 거네요? 네, 신학대를 간다라고 하고 간 것이 그 신학교가 아니었던 이제 상황이었던 거고 네. 우리 신혼집 책장 속에다가 자기는 감춘다라고 해서 감추었지만 네. 네. 수료증이 나오면서 하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와. 진짜 뭐 적장에 목을 베러 네. 그 아드님이 총을 들고 가셨는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그 총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그 낫으로 또 추수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마틸다님은 완전 믿던 지금 레옹님마저 배신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마틸다님이 사실 이렇게 뵐 때는 여리여리 하시거든요. 여성 하신 분인데 네. 강단이 있기 때문에 이 있죠. 레옹이 사로잡혔다 이러면 네. 또 이제 분명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하러 가실 네, 분이신데 출전합니다. 네, 이제 네. 마틸다님의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자, 신천지 가족이 둘이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들을 무사히 구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이제 제가 등판을 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네. 막중해졌죠 책임이. 그렇죠. 네, 한 명도 이제 한 아니고. 명이 아니라 둘을 구해야 둘이. 되는 거고 이 두 사람의 존재는 이 집안에서 가장 신앙적이었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두 분을 제가 이제 빼내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거고 네. 분명히 이단인데 이 이단성을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이단의 두 분이 다 빠져버렸냐. 분명히 재림 예수가 등장한 것 같은데 네. 교주가 맞는데 그것을 반박하지 못했다고 우리 남편이?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믿을 이건,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자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너무 신혼의 헤어질 수도 단꿈을 없고. 안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예, 기도를 하는데 제가 믿을 수 없었던 거가 뭐였냐면 남편이 어떻게 신앙을 했냐면 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신앙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거기에 가서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빠졌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제 입장에서 더 남편이 신앙을 그냥 설렁설렁하는 그냥 단순히 직업적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확실한 신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확실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네. 이단에 빠졌다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그렇죠. 부분을 넘어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남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이 허튼 신앙을 안 하는 어머니와 저희 남편이 그렇게 빠졌다라는 것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어느 날 이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력을 한 것이 말씀을 나도 들어보자. 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실수를 또 어떤 실수예요?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말씀은 굉장히 고차원적이라 내가 네. 듣고 싶은 그 부분부터 듣게 된다라고 해서 다 이렇게 쏙쏙 귀에 박히게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네. 순서를 밟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그래서 부분에서. 초동부터 듣잖아요. 네, 천천히 맞아요. 하나씩. 네.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네. 예, 그만 제가 어디에 들어가냐 가장 궁금했다라고 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강의가 보혜사. 예, 이거는 전체 신천지의 신학 과정 중에 아주 핵심이고 네. 이미 이제 어렵죠. 어머니가 한번 들으셨던 그 초등 테이프 강의가 한번 지나고 나니 그걸 다 듣고
그다음 중둔강이 가운데 보혜사가 들어가는데 맞아요. 앞뒤 다 잘라먹고 중간에 보혜사에 들어갔으니 제가 뭐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더 심각한 전쟁으로 이제 번지죠. 이걸 듣고도 당신이 인정했단 말이냐? 라고 해서 이제 예,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고신 출신이지만 직업이 이제 영양사라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타운에서 근무를 하고 저는 이제 제 신앙 하고 있고 남편대로 이미 센터 수료하고 신천지에서 신앙을 하고 있고 네. 이 같은 가정에서 서로 다른 하나님을 마치 섬기는 것처럼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하는 이 영적 전쟁터에 내가 왜 처해 있어야 하는가. 신앙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나는 네.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서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모두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죠. 의욕이 없어진 거죠. 네. 사실 기독교인이 이 정도 생각까지 간다라는 건 너무 바닥까지 절망한 상태거든요. 맞아요. 나를 위해서 네. 그 강제개종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이단에 빠졌다라고 해서 억지로 남편을 강제개종에 끌고 가거나 어머니를 강제개종에 끌고 가거나라는 것은 그거는 너무 비이성적이고 네. 비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강제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봤고 이제 어쨌든지 서로 간에 이 교리적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저도 센터에 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지만 네.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안타깝게 이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중등에서나 배워야 되는 부회사의 말씀을 듣고도 또 마틸다님이 결국은 또 말씀을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결혼 생활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의 신앙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언제나는 이 이상의 신앙인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모범적인 저희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니까 제가 마음을 굳히고 다시 한 번 더 센터에 가보자. 그런 마음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초등부터 이제 씨, 밭, 나무, 새의 비유 풀이부터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중간에 보혜사부터 시작한 게 잘못된 거지. 씨밭, 나무, 새부터 이제 하나하나 저도 마음에 그러면 씨밭, 나무, 새부터 들으면 보혜사까지는 안전하게 갈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라고 제 마음을 열어놓고 간 게 아니라 네. 그래 처음부터 들어보겠지만 그러나 틀린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네. 걸려봐라. 네, 그래 째려보고. 어디 네. 한번 해봐라. 이런 등을 이제 이렇게 기대고 마음에. 의자에. 네, 그 하나만 잘못하면은 네. 즉시 바로 반박해서 모두 끝장을 내버리겠다. 네. 자신 있게 간 거죠, 사실. 예, 자신 있게 갔고 네. 가족회의에서 어머님을 공격하면서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만 반증하는 거, 뭐 이게 이제 변명처럼밖에 안 되는데 처음부터 신천지 말씀을 다 들어보면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 네. 네. 예, 하나하나 처음부터 듣다 보니 저도 남편이 왜 녹아 버렸는지, 빠져 버렸는지, 저도 그 시작을 차근차근히 해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체계적이고.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반박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을 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교훈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남을 해하지 말고 착하게 착하게 살고 살고. 예, 천국 가려면 음. 죄가 없어야 되니까 뭐 네. 하나 잘못하면 회개해라 등등등의 교훈이 주이지만 특히 저처럼 선교사나 교육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본 말씀, 배워보지 못한 말씀을 신천지에서는 다 열어서 이치에 맞게 그것도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풀어준단 말이죠. 성경만 갖고 공부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네.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해석의 교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감리교 교리, 장로교 교리라고 하는 게 다 틀린 게 성경에 대한 해석 차이들인 것인데 네. 여기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성경으로만 다 시작하고 끝을 내서 이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놀라웠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박을 하려고 들었지만 반박을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 어쨌든 바로 모든 게 인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계기 같은? 저는 좀 특별한 네.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좋은 마음은,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초등 과정이 다 끝났다, 뭐 수료 과정에 6개월 과정을 다 끝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틀린 걸 발견하지 못했다. 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좋지 이미 않은, 이제 계속 테러의 마음은 있는 거죠. 내가 네, 그렇죠. 하나만 이거 잘못된 거 나와봐라.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였죠. 앞으로 관은 더 남았으니까 네. 틀릴 기회는 많으니까. 그렇죠. 틀린 걸 발견한 기회는 네. 많으니까 언제든 더 얘기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던 중에 네. 그 교주라고 하는 분에 대한 생각이 부서져 버리는 특별한 이제 음.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대전에서 음. 종합운동장에서 1월 14일 날 신천지에서는 6월절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네. 절기 행사에 전국에서 많은 사명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아직 신천지 교인도 아니고 네. 거기에 갈 자격은 안 됐지만 가족 두 분께서 신원 보증을 해서 네. 거기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센터 아. 강사님이 아니라 네. 총회장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한목자에 대한 지금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예, 보러 뭐,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 네. 교주라고 하는 분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어쨌든 선교사 파송을 받는다, 뭐 등등등의 저도 어느 정도의 신학 과정을 겪고 사역까지도 하고 사명을 했던 사람이라 말씀 부자라고 생각해서 틀려봐라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흥 집회나 말씀 집회 같은 경우는 이미 저도 기성교회에서 충분히 가봤어요. 네. 그래, 교주님께 직접 들으면 틀린 말이 바로 나오겠구나. 바로 네. 들을 수 예, 뭐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신기한 게 총회장님께서 한 4시간 정도 그날 예배 인도를 하셨는데, 아.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그 과정 동안 4시간 동안 4시간. 거기서 유일하게 저만 못 알아듣는 아, 아, 다들 또 알아들으시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예, 뭐 네. 이렇게 창세기부터 해서 뭐 계시록까지 쭉 모든 걸 뭐 몇 장 몇 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고 뭐 이렇게 성경만 그러니까 성경인 건 알겠어요. 네.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 내용을 네. 저만 몰라서 네. 아멘이 안 나오는데, 옆에 사람들은 다 너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격이고 깨달아져서 아멘 하는 그 소리에 왜 나만 모르지? 그런 내 인생에 처음 있는 경험, 내가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는 충격적 상황에 아, 있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네요. 하나만 틀려봐가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게 하나만 느껴지는 틀려봐가 거죠. 아니야. 네. 나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만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깨달아서 그 즐거운 마음에 아멘 하는지가 느껴지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그걸 그리고 느끼신 거죠. 또 이미 마틸다님은 부흥이나 집회를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그 네. 느낌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 많은 신앙인 중에서 늘 리더였던 내가 음. 이 현장에서만큼은 가장 낮은 꼴찌 신앙인,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의 무슨 줄성경학교의 그 어린아이만도 못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오직 말씀만 말씀하시는 총회장님을 네. 믿게 된 거죠. 저분이 벌거벗은 느낌. 교주가 아니라 네. 택한 목자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된 거죠. 받아들인 거죠. 어머님 또 지금 그 당시에 또 생생한 이 총회장님이 인정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을 또 흘리시고 계시네요. 네. 감동적이시죠, 어머님도. 그럼요. 왜 웃어요? 아, 진짜 이 테러하러 가셨다가 그냥 얌전히 내가 잘 몰랐구나. 그 인정하고 나오신 그 우리 마틸다님. 그날 그렇죠. 이제 결국은 아주 퐁당 깊숙이 빠지셨어요. 그렇죠. 근데 네. 아무래도 마틸다님이 네. 그 교주에 대한 그 거부감이 너무 심하셨는데 네. 그래도 그 교주는 안 풀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교주에 대한 내용은 뭐 더 깊이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처음과 끝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 교주에 대한 논란들은 하늘파 시즌 1에서 충분히 다뤘다는 것을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총회장님이 교주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좀 그런 의심은 좀 트렌드가 지난 것. 트렌디하지 맞아요. 않다. 네. 비방도 트렌드가 네, 비방도 이제 트렌드에 맞게 해야지. 네.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 그 교주만 울고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네. 네, 필요하시면은 더 네. 구체적인 설명 시즌 1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혹 더 궁금하시면 센터에 오시면 충분히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네. 그쵸. 그리고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주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음. 거 교명에서도 밝힌 것처럼 요즘은 많이들 또 이 부분도 알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틸다님께 또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 기성교회에서도 사명을 해보셨고 또 신천지 교회에 오신 다음에 또 사명을 해보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성교회에서 많이들 얘기하시죠. 네. 예수 닮기 원해. 노래도 찬양도 있고 또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 이제 노력을 하죠. 이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을 닮기 위한 삶을 말씀으로 채운다라기보다는 말씀이 없어서 무엇으로 채우냐면은 찬양으로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도 뭐 이 사람도 모른다 그러고 이 사람도 모른다 그러고 다 알면 위험하다 그러고 뭐 목사님마다 말씀이 틀리고 주석마다 틀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걸 찬양으로 채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을 하지 않는 세상 교훈이나 이 신앙 안에서 이 교회에서 말하는 교훈이 특별히 네. 차이가 없다라는 어떤 다를 바가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말씀보다는 찬양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네. 말씀 예배라기보다는 찬양 예배가 예배. 예배의 전부를 차지하고 중심이 되고. 이 찬양 예배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말씀이 살짝 들어갔다 빠지는 이런 예배들이 네.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었냐면 24시간 중에 1년 365일 중에 1분 1초도 좀 찬양 없이 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래를 듣고 내 마음의 감정을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러려면은 유행가를 들었겠죠. 대중가요를 들었겠죠. 네. 근데 찬양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 찬양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찬양과 함께 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고신에서는요, 은사주의, 방언이라던가 이런 그런 은사주의나 감정적으로 신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네. 절대 허용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이성적 신앙을 강조하죠. 그래서 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실상을 뜯어보면은 과연 그러하냐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근데 여기에 오니, 신천지에 오니까 네, 오니 그 말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라고 네. 하는 그런 삶을 여기에 와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신천지에 와서야 비로소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네. 확연히 다르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찬양을 들었던 그 시절 그리고 찬양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지난 과거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살아있고 깨달아지고 추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네. 사명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훨씬 더 이성적이네요. 예, 네, 이성이라고 지금이. 하면은 네. 뭔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사람 생각. 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한 이치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빼고 사람의 이성만 가지고 신앙을 한다라는 말과는 틀립니다. 이건 네.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누가 더 맹목적이냐를 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는 신앙이 맹목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면 신천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미쳤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신앙을 할 수 있는 명백한 신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신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적당한 신앙이라는 게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깨달았으니까 네. 아니까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매운 고추를 못 먹거나 그 맛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네. 네. 예,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와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은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겁을 하죠. 미쳤다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 근데 우리 알죠 그 맛. 예, 그거 알죠. 얼마나 너무 잘 알죠. 그럼요. 네. 심지어 고추가 달달하다니까요. 네. 예. 맛있죠. 예, 아삭한 고추, 알싸한 고추장에 찍어 먹는 그 맛을 먹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네.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지극히 이성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중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천지 사명자들이고 신천지 성도님들이다. 예. 게다가 마틸다님은 또 이렇게 CCN 가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들을 많이 외우고 계셨을 텐데 말씀을 배우고 나서는 이런 찬양의 의미도 확실하게 더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신천지에서 하는 뭐 추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천국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네 대해서 전과 후의 이해, 그다음에 이제 찬양에 가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도 이것도 부르지만 제가 비싼 목소리를 가졌는데 이렇게 여기서 살짝 맛배기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도 천국이다. 이 가사 안에 천국이 분명히 등장하지만 이게 뭐 몰디브 같은 뭐 궁전 그다음에 뭐 천국의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다. 예, 살짝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이 천국이 몰디브 궁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천국과 확실히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난 후에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더 눈물 나죠. 그렇죠. 모르고 흘리는 눈물과 알고 흘리는 눈물의 차이.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특히 신천지 추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많으십니다만 뭐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거기도 추수가 등장하는데요. 이거 목소리 달라. 죄송해요. 예. 뭐 추수 하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찬양에도 등장하는 넓은 들의 이 익은 곡식을 추수한다라는 표현 자체도 이 자체의 추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뜻을 알면 이단이다라고 절대 말을 할 수 없다.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후에 부르게 되는 찬양은 확실히 모르고 불렀던 때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그런 차이들을 극명하게 느끼셨네요. 그럼요. 네.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되게 훈훈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됩니다. 시간이 벌써 그래요? 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깝다. 이 우리 다크호스인 큰아가씨가 등장하실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 큰아가씨 등장도 안 했는데. 등장도 못 하셨는데 어떡하죠? 그거는 목요일에. 자,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방송 시간은 중요하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럼 목요일 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신천지 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 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하여 오늘날이 계시록이 성취되는 주 재림 때라면 무엇이 도의 초보이고 무엇이 의의 말씀, 곧 완전한 도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속한 곳이 도의 초보인지 아니면 완전한 곳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